이사야서 제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함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더 설명할 것 없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 12월 첫째 주에 주일 예배에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접근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오늘 의인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길을 걷기 위한 우리들의 그 다짐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의인의 길이라 했는데 길은 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길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편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그 그림이나 정지된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가만히 서 있어서 정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의 삶의 이 액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마치 이 표구에 적어놓은 글자처럼 박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움직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멈춰져 있는 그림이 아니라 움직이는 활동 사진을 보는 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다. 의인의 길은 이런 길이고 저런 길이고 그런 길이고 이렇게 가는 길이고 그 길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길은 여호와께서 닦아 놓으세요.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도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며 묵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게 그런 말이야?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동영상을 찍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살아가는 모습, 그 살아가는 방법,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쪽으로 가면은 어디고 서쪽으로 가면은 어디고,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의인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살게 하시는 주권은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행동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또 시도를 합니다. 삶의 주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여호와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대한 주인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게 명령하는 그 주인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인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 되게 합니까? 우리는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쳐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죄인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의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내 하루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의인의 삶은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며칠 동안을 통하여서 온 땅을 공허할 정도로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판, 엄위하신 심판, 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고관이나 낮은 자나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나 피할 나라가 없고 피할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제는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연회,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그 안에서 즐기시며 함께 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보면은 26장에서는 그 불안한 공포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의 성벽과 구원의 외벽으로 둘러싼 견고한 성읍에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성벽과 외벽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구원으로 보호하시는 견고한 성읍에 머물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의인을. 누구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읍에 머물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견고한 성읍은 마치 도피성과도 같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짓고 그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어디냐?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생존하는 동안에는 복수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처럼 보여준 구약에서의 도피성의 대제사장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돌짝 그 성곽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를 보호하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의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고요.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잠시 부른 이러한 게 바람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이 확실한 믿음을 오늘 가지시고 이 견고한 성읍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성읍에 살아가는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견고한 성읍에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 같이 보고요, 우리의 삶과 과연 일치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고 도피성처럼 그 견고한 성읍에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도록 작정하는 이 아침에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어떤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를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될 때는 할렐루야 하고 안 될 때는 땅바닥 치면서 얼굴 만상을 찌그리면서 살아가는 것 신앙이 아니에요. 그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전히 계신가 안 계신가? 여전히 나를 붙드시나 안 붙드시나? 잘 나갈 때는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난리냐? 계시는가? 이 변질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을 굳게 정한 자입니다. 마음을 굳게 정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삶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평강의 평강, 이 평강은 뭐고 저 평강은 뭐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강조하고 싶으니까, 야, 내가 너를 지킬게.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너랑 같이 있을게. 그렇게 말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불확실할 때에 흔들리고 두려워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견고하게 붙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지를 꽉 박아놓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킬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 안에 사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안 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밝은 빛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이 평강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밤을 지새웠거든 이 아침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도 주의 평강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에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평강에 평강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평강을 주시는 그 여호와께서 나를 주관하시느냐 하는 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 우리 이사야서의 절반 3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넘어지는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이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에 꾸벅꾸벅 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려서라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 평강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왜 성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복받기를 바라시죠. 왜 안 됩니까? 바라보는 눈이 다른 곳을 바라봐요.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초청장인 줄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영원 무궁한 확실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뢰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러한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부분이 그 견고한 성읍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직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포밍한다고 하죠. 모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제 만날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요,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뭐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마는 야, 너 같으면 교회 가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의 그 윤리적인 범죄를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 중직자들,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요, 교회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범죄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뭐 부지중에 볼 수밖에 없지만은 뉴스거리에서 빠지지 않는 일들을, 참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갓난아이 입양하여서 그 끔찍한 범죄를 우리 잘 알잖아요.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모의 윤리적인 모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이고 조부모가 누구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우리가 모델이에요. 우리더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악한 습관들 잘라버려야 합니다. 무의미한 습관들은 포기해야 돼요.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면 거룩하게 살도록 억지로라도 거룩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폼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폼이 있습니다. 어떤 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생각에서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생각에서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순간순간 떠오르는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과감하게 싸우며 잠시 유익은 있을지라도 그까짓 것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빗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소금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빛은 뭐고 소금은 뭐고 그게 그거야? 이거는 쉬워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견고한 성읍에 사는 의인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델로, 그러한 폼으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쪼록 이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경제 바람뿐만이 아니라 정치 바람이 아니라 질병 바람이 아니라 이거 10%도 안 돼, 10%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치사율이 10% 20% 문제가 아니라 70% 80%의 그 말라리아의 끔찍한 질병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50도가 넘는 태양빛 아래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예배 주일 지키겠다고 30분 1시간씩을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도 안 되는 이 질병 피하겠다고 우리의 편리한 자리만 찾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걷기를 기대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는 이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족하거든 아버지 힘주세요, 성령님 잡아주세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인격을 붙잡아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나 붙잡지 않으시나 오늘 그런 삶을, 의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 있어도, 패배 중에 있어도, 실패 중에 있어도, 좌절 중에 있어도 아버지는 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잠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길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있는 구원의 성벽과 구원의 외벽으로 둘러싸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견고한 성읍에서의 담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를 살지라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게 마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삶에 결단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삶은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가는 주체는 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성도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삶을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구원의 성읍 안에서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적인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민족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중한 말씀의 기회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주님의 백성들의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도전은 부족합니다.